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의 신앙. 삼국지에 보니까 유비가 그 부하 장군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말이 많으니까 다 듣고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옆에서 막 이제 말이 많아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결심하였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결심하였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야,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전부 알았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도요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뜻을 정하여 결심을 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왕이 주는 거라 할지라도 안 먹겠다. 딱 결심을 하니까 세 친구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안 먹었어. 동물과 사람이 차이가 많아요. 동물은 결심할 줄을 모릅니다. 동물은 눈치로, 센스로, 감각으로 아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구나, 그 센스로 알죠. 그러나 내일부터는 주인의 무릎에 올라가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센스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결심하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올바른 결심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자 결심을 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인이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뱀이 유혹할 때 뱀을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수를 할 것인가, 신문을 볼 것인가, 양치질 할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뭘 탈 것인가 계속 결정하는 거예요.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복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추위가 계속되는데 수돗물을 틀어놔야 된다 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뼛속같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심을 했어. 그 낮에는 괜찮겠지 하고 잠그고 화장실만 그냥 똑똑 떨어지게 해놨더니 아침 11시에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좀 있다가 저녁 때 왔는데 그 사이에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계량기서부터 저 계단 밑에 창고까지 얼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왔는데, 기술자가 왔는데 야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수돗물을 틀어놔야 된다. 그거를 녹이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몇 시간을 고생했어요. 그것도 창고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핸드폰에 불 켜서 그거 옆에서 디모데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추운데
녹이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려면은 경험을 해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까지는 약해요. 경험을 해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지옥에 와가지고서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의도 터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을 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깨달음을 주시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그런 선택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는 성적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시험 성적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성적 정정 기간에 교수님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못 고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 근데 낙제가 나왔더라고, 이상하게요. 그래서 따졌지. 이거 왜 낙제입니까? 시험 시간표가 바뀌었어. 수요일에 볼 게 화요일에 본 거예요. 왜 저는 못 본 거죠, 시험. 게시판에 광고했는데 못 봤니? 해서 못 봤는데요. 그 게시판을 왜 안 보고 다니냐고. 못 봤습니다. 게시판은 보라고 붙이는 거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학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벌이야 이게. 그래서 재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재시험은 아무리 잘 봐도 B학점밖에 안 준대. 뼈저리게 느꼈어 또 그때요.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고 재시험을 보면 안 되는구나. 이 재시험이라는 거는 학생을 구제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점수는 주지만 A학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해보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 교수 말 들었으면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근데 잘 안 듣고 건성으로 듣고 뭐 다 아는 얘기야 머리로 아는 건 안 된다니까요. 뼛속 깊이 알아야 돼요. 뼛속 깊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단이다. 가장 훌륭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할 게 많지만 제가 그 칼빈의 조직신학 책 쓰다가요, 그렇게 신이 많고 그렇게 종교가 많은 걸, 이 많은 신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나라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오라고 하잖아. 동오. 그 동오 오나라에 손권이 있었잖아요. 그 손권 밑에 주유라는 그 대장군이 있었어요. 주유. 이름이 주유야. 주유. 그 주유가 있고 노숙이라고 책사가 있어요. 근데 주유가 군량비가 떨어져가지고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노숙이 그때 큰 부자였거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불량미 좀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갚겠습니다. 근데 노숙이 주유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 이 친구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곡간을 가리키면서 저기 3천석을 가져가시오. 그 자리에서 3천석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지균상증. 지균, 곡간을 가리키면서 친구를 위하여 분연히 돈을 빌려준다. 지균상증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때 노숙이 결정한 거예요. 이 친구 도와주자. 그래서 나중에 선권 밑에 이 노숙은 책사가 되고 주유는 대도독이 되잖아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순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 멋있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야,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아비가일도 다윗을 보는 순간에 어우, 저분은 그냥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잖아요. 독립운동할 때도 보면은 일제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짜도 많았어요. 뭐 독립운동 자금 걷어가지고 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스파이도 있고 뭐 많았죠. 근데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김구 선생은 통일 독립을 늘 주장했거든요. 통일 독립. 이승만은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외교적으로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자. 신채호 선생은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자금을 빨리 모으자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그거 하다 잡힌 사람 아니야, 신채호 선생이. 안창호 선생은 준비해서 해야지 지금은 안 된다. 여러 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됐죠. 결과적으로. 그 뜻대로 된 거지.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즘에 뭐 역사가 나중에 증명하겠지만은 보는 눈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지금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왜 예수 믿는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유익이 있으면은 믿고 유익이 없으면은 뭐 그만두자. 내가 하는 일에 잘 되면 믿고 아니면 그만두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정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믿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때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저스틴은 순교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이 붙어. 순교자 저스틴. 우리 교회사 책에 보면 저스틴이 나올 때마다 꼭 붙어요. 순교자 저스틴. 야, 그 사람 참 영광스럽겠어요. 보통 신학자는 이름만 나오는데 저스틴이 나오면 꼭 그 마터, 그 순교자 붙어요. 이 저스틴이 진리를 찾아 세상을 두루 다녔거든요. 진짜 선생님을 만나보자. 이래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뭐 다니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노인네가 바닷물을 막 바가지로 막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감님 뭐 하십니까? 바닷물을 세고 있다. 바닷물을 언제 다 셉니까?
네가 진리를 찾기 전에 내가 바닷물을 다 잴 수 있다. 그 말에 저스틴이 깨달았어요. 아, 돌아다녀봤자 진리를 찾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습니까? 그 노인네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서를 읽어라. 그걸 읽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저스틴이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많은 신 중에 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보면요, 신이 얼마나 많아요. 3억 3천만 개가 있잖아요. 3억 3천 333만 3천 세계가 있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에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기로 결심을 하니까 한 관장이 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위험하다. 내가 위험해. 그래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고 고기 먹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누구 얼굴 빛이 좋은지. 그 열흘 동안 테스트했더니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합격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섬기는 일을 안 해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세 친구가 야, 우리도 결심하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자.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결단이지.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책도 썼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썼는데 하도 안 팔려가지고 닫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어요. 믿음은 도약이다. 이 절벽에서 깜깜한 빛을 보고 뛰는 거 도약.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장가게라는 게 있어요. 장가게를 한번 가봤더니 야, 중국 사람들 말이에요. 그 깎아지른 절벽에 그냥 밑도 안 보이는 그 높은 절벽에다가 도로를 사람 하나 겨우 갈 수 있게 잔도 도로를 깔았어. 붙였어. 그거 공사하느라고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 잔도를 요새는 또 유리로 만들었대. 유리로. 야, 유리잔도. 그래가지고 뭐 누가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잔도 안 가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냥 억지로 막 잡아 끌어.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거기 왔는데 남자친구가 안 간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막 질질 끌고 가. 걔도 무서워가지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유리가 아니고 그냥 돌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안개가 껴가지고 빛이 안 보여. 안개가 껴서 빛이 안 보이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깜깜한 가운데서 밑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쳐줄 거다 믿고 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계산하고 뭐 머리 쓰고 그러는 거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믿고 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여호와를 섬겼지만 백성들은 자꾸 또 우상 숭배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결심하고 결단을 한 게 아니고 그 분위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건 떠나기 어렵습니다. 요즘 시리아 난민들 보면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떠나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지. 근데 떠나라고 하는데 떠났단 말이에요. 보장이 안 됐는데 길을 떠났어요.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순종해가지고 많은 자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특히 그 아브라함의 하인 중에서 제일 그 수석 비서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을 잘 전수했는지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집안에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세요. 아브라함이 되기로 결심을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결단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영접하는 자가 뭐하는 자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자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결단 안 한 사람 혹시 있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해야 되겠구나. 결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고속철도 타고 그냥 비행기 타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대.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가 많아진대요. 야,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세가 될수록 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안식년을 지낼 때에 그 고든 코넬 신학교에 갔잖아요. 갔는데 교수님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 찾아갔지 제가. 그래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여기 교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유학을 왔대.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영국의 뭐 캠브리지 대학인가 거기서 박사를 받고 교수로 왔다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육 방법에 뭐 하실 말씀이 없니? 교육 방법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는 교수님들이 많은 학설을 가르쳐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더라고. 그 한국 교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달라. 왜냐? 이분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강의 준비를. 그리고 자료를 매 시간 복사해가지고요, 잔뜩 복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줘. 파는 게 아니야. 그냥 나눠줘요. 그렇게 성실하더라고.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많은 학설과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문제점이 이게 미국식 교육이 그렇더라고요. 학생이 스스로 그러니까 학생이 많은 얘기를 듣고 스스로 정해야 돼. 답을 자기가 정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를. 근데 그 미국식 교육은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이것도 저것도 많이 가르쳐주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 신학은, 기독교는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가 진리인지를 정답을 제시해 줘야지
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선택하냐고. 그게 좀 아쉽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복음 진리만큼은 예수가 답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 되면은 불교에서 뭐 성탄절 축하회 현수 막 붙이고 말이에요. 석가탄일 되면 또 기독교에서 또 석탄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뭐 서로 붙이는 거야 뭐 말 안 하겠지만 그거는 믿기는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976년 7월 3일에 이스라엘에서요, 그 에어 프랑스 타고 가다가 납치당했어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인질 103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풀어줬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그래가지고 자기네 인질 57명을 풀어라. 그래야 여기 103명을 풀어준다. 그때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보내서 팬텀기가 호위라고서 수송기에다가 100명씩 몇 대 실어가지고 엔테베 공항에 떨어뜨려가지고요, 1시간 만에 이스라엘 군인 1명 죽고 인질 3명 죽고 100명을 구출했어요. 1시간 만에. 그래서 그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거죠. 그게 속이 시원하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조선족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정신타격입니다. 정신타격이래. 그 말 맞겠다. 정신타격. 제가 그 어느 학교에서 말이죠, 강의할 때 교수 측하고 총장 측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고소고발하고 맨날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때 제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얼굴을 돌리고 직원들은 또 총장 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일 고참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젊은 친구가 직원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인사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어이 인사 좀 해. 그랬더니 인사하기 싫은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 좀 빼. 그러니까 손 빼기 싫은데요. 세상에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서로 얼굴 돌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뭐냐, 정신타격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야, 이런 게 정신타격이 스트레스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는데 하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나하고 이삭하고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 말 하는데 하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외국어로 들었다. 그런 주석책을 봤어요. 외국어로 들었다. 자기네 말로 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외국어죠. 외국어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갈래길에서 시골 영감 만나가지고 말이죠. 시골 영감님한테 영감님 제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니까 그 영감님이 말하더래요. 영어 몰라요. 한국말로 말했는데 좀 전에 나 영어 몰라요 그러더니 네. 외국어로 들었나 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는 말이 불신자가 볼 때는 외국어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외국어로 들리죠.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숨는 자가 많고 악을 행하려고 하면은 돕는 자가 많다는 말이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들도 TV 보자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보자 하면은 슬픔이 충만해진대요. 이해가 되더구만.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한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이다. 둘째, 선을 행하기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자 이렇게 결심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응? 시편 116편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냥 따라하세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09편 4절에도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저희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히브리어 나는 기도로다. 나는 기도로다. 따합시다. 나는 기도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나는 기도로다. 야, 이거 참 다윗의 평생의 모토가 나는 기도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제일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기도다운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 머리로는 아는데 육신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내 몸이 내 육신이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피자 먹기를 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루눕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머리로는 기도하기를 원하죠. 기도는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로다. 그게 뭐예요? 기도가 나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오늘 결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자.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기로 결심하자.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자. 기도하기로 결심하자. 그런 실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